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오늘 2월 12일 사무엘하 12장을 읽는데 12장은 31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는 사울의 부흥기를 지나서 죄악과 시련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1장에서 다윗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밤중에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동침하여서 임신하게 됐고 또 그 자신이 남의 여인을 임신시킨 것을 그 죄악을 은폐시키기 위하여서 그 아내의 남편 되는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 번의 큰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그런 다양한 시련들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판단하겠는지 물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써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큰 부자는 많은 그런 양과 소들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어서 그 양을 정말 가까이 하고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마치 자기의 딸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가운데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한 사람이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대접할 때 자기의 많은 그런 소와 양, 먹을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있는 것을 잡아다가 사람을 대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잘한 것입니까? 다윗이 묻자 당연히 다윗이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양 한 마리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그가 그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에 4배나 되는 그 숫자로 갚아주어서 그 자신의 잘못을 그에게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다윗이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판결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이야기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집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왕으로 세울 때 많은 것들을 더해주지 않았냐? 사울의 갖고 있는 것도 다 주고 이스라엘 족속의 것도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 남의 것을 취하였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리고 남에게 하나 있는 것을 취하였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 것이 마치 큰 부자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계속해서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칼이 그냥 집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집안의 칼부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칼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이 내 집안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가 삼았던 그 아내들을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 그냥 이웃에게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백주에 그 이웃이 너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일을 벌일 것이다 라고 엄히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버릴 때 은밀히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은밀히 그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로 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더욱더 엄하여서 너의 아내들이 이웃에게 백주에 동침하여서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다윗과 그 아내들이 겪게 되는 그 시련의 모습들, 죄악의 심판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일들을 당하는 것 마땅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정직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반응을 보이시는가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또 부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 죄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고백하면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고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시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 모습인데 너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했으니까 너는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말하면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지만 너가 임신시킨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밧세바의 아이가 임신하였던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걱정이 되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떨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혹시 금식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말하면 다윗이 크게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보고를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몸을 갖추고 또 몸을 추스르고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밧세바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밧세바와 또 동침을 하게 되고 그가 이번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을 받아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붙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다윗이 그것을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재앙과 또한 그 아내들을 빼앗겨서 이웃에게 주게 되는 그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예언을 듣게 되었고 또 밧세바의 임신하였던 아이가 죽게 되는 큰 아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였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위하셨던 다윗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죄의 유혹이 찾아와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을 보면서 다윗조차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범상한 일반인도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실제 죄를 짓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와 연약함들을 지적받았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 정직하게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져서 또 실제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그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늘 주님 앞에 그 죄악들을 고백하며 책망의 손길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자면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보시면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을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이 10절에 등장한 것이 9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 똑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겨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그 들리는 보이스에 귀 속에 들리는 어떤 음성이 들려야지. 아니, 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눈에 나타나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천종하고 따르고 경외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진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네가 말씀을 업신여기냐? 너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줄을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를진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교훈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길이다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을 나단이 책망하고 다윗이 회개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책망과 징계의 손길도 잘 감당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훈련되며 연단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어두워져가는 시대와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